원한을 가진 채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 만들어진 요괴. 오늘은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 만들어진 요괴, 절망의 가샤도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괴는 최소 15m 이상의 크기로 배신자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배신당한 자들의 원망이 클수록 점점 더 거대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해골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비틀리고 일그러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뼈마다 전장에서 쓰러진 병사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온몸에는 불완전한 해골 손들이 튀어나와 있으며 끊임없이 배신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으로 해골들이 서로 맞부딪힐 때마다 금속과 뼈가 부딪히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서늘하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절망에 빠진 자들이 이를 갈며 신음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골과 닮았지만 턱이 찢어질 듯 길게 늘어나 있어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해골의 표면에는 깊게 새겨진 균열과 검게 타버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은 텅 비어 있지만 배신자가 바라볼 때마다 거대한 붉은 불꽃 같은 눈이 깜빡이며 이 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배신자가 도망치려 할수록 더욱 강렬한 빛을 냅니다. 입을 벌리면 그 안에서는 배신자의 비명을 조롱하는 듯한 속삭임이 흐르고 가끔씩 해골의 틈새에서 죽어간 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속에서 보면 마치 깊은 심연 속에서 떠오른 거대한 유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샤도크로의 몸체는 단순한 뼈가 아니라 수많은 해골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형상으로 볼 수 있고 그의 가슴 부분에는 배신당한 병사들의 얼굴이 떠다니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그의 가슴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가끔씩 해골의 손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부서진 갑옷 조각들로 덮여진 가슴뼈는 전장에서 배신당한 병사들의 갑옷이 모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은 일반적인 해골보다 길고 날카로우며 그가 손을 휘두르면 가슴뼈에 해골 손들이 튀어나와 배신자를 잡아 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팔꿈치와 손목 부분에는 부러진 뼈들이 튀어나와 있어 공격할 때마다 적을 찢어 밟힐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은 단순한 해골 손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검붉은 뼈 조각들이 뻗어 있어 마치 창처럼 적을 꿰뚫을 수 있고 손톱 대신 전장에서 부러진 칼날과 창날이 박혀 있어 적을 붙잡으면 그대로 베어버릴 수 있으며 그의 손으로 배신자를 붙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작은 해골 손들이 튀어나와 그를 더욱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샤도크로의 다리는 보통의 인간형 해골과 달리 끝없는 시체들의 집합체처럼 보입니다. 무릎 아래는 형체가 불분명하여 걸을 때마다 땅속에서 뻗어나온 해골 손들이 그를 받쳐주며 땅이 흔들리고 작은 해골들이 소환되어 배신자를 붙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샤도크로가 등장하면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특징이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붉은 눈만은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근처에 있는 자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람이 사라지고 공기가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며 심장박동이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가까이 있을수록 그날 죽어간 동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 수십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절규하는 듯한 소리가 퍼지며 그가 한숨을 내쉴 때 마치 전장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병사들의 흐느낌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샤도크로가 말을 할 때도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죽은 병사들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목소리가 배신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만들어진 가샤도크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배신자의 기억을 재현하는 망령의 환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힘이 아닌 그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억을 조작하고 죄책감을 악몽으로 되살리는 정신적 고문이며 이 능력이 발동되는 순간 가샤도크로의 눈동자에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안개는 상대의 눈을 응시하듯 천천히 흘러가며 정신 속 깊은 어둠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배신자의 눈앞에는 과거의 전장이 다시 펼쳐집니다. 부서진 갑옷, 타오르는 천막, 쓰러진 동료들, 자신이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그 속에서 죽어간 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되살아나 그를 노려봅니다. 이 환각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소리와 감각, 냄새, 심지어 통증까지 완벽하게 재현됩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공기, 불길에 그을린 살의 감촉, 그리고 동료가 죽어가며 손을 뻗던 그 마지막 순간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누구든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환각 속에 빠진 배신자는 도망치려 애를 쓰지만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고 그가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장면, 입을 다물고 지나쳤던 비명, 동료들의 마지막 시선, 그는 점점 그 기억 속으로 침잠하게 되고 가샤도크로는 그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은 수십 명의 죽은 자들의 목소리로 겹쳐져 들리며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에게 죄를 되묻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고통, 어떤 저주보다도 깊은 속죄, 망령의 환각에 걸린 자는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끝없이 죽음을 반복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배신자의 피를 추적하는 저주의 사슬입니다. 가샤도크로는 단순히 거대한 뼈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그의 본질은 죽은 자들의 기억이자 배신당한 자들의 절규이며 그 기억과 절규는 단 한 방울의 피를 통해서도 배신자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그의 붉게 타오르는 눈이 배신자의 흔적을 포착하는 순간 발현되며 그 눈빛이 한번 꽂히게 되면 세상이 갑자기 침묵하고 가샤도크로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지는 그 아래에서 검붉은 사슬이 바닥을 찢고 솟아오릅니다. 이 사슬은 죽은 자들의 뼈와 피, 원념으로 만들어진 형체 없는 저주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언어로 구성된 속죄의 사슬입니다. 사슬은 배신자의 발목에 감겨들며 그 사람의 생명력, 기억,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슬은 단순히 육체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조여든다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발버둥칠수록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누구를 버렸는지, 그 순간 눈을 마주친 동료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이 모든 장면이 사슬에 담겨 살을 파고들듯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슬은 더욱 깊숙이 배신자를 파고들고 마침내 사슬은 배신자의 심장 박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질수록 사슬은 더 촘촘히 조여들고 고통이 클수록 더 날카롭게 변화하며 피부 위로는 사슬의 형상이 문신처럼 새겨져 남게 됩니다. 이 사슬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속죄하는 것. 하지만 그 속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심 없는 참회는 오히려 사슬을 더 강화시킬 뿐이며 거짓된 회개는 즉시 심장을 조여 찢어발깁니다. 세 번째 능력은 죽은 자들의 복수, 해골 군단 소환입니다. 가샤도크로는 단순한 해골의 형상이 아닌 죽은 자들의 원한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의 몸속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병사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단지 잠시뿐입니다. 그의 분노가 커지고 배신자의 기척이 가까워질 때 가샤도크로는 자신의 땅을 과거의 전장으로 되살려냅니다. 그가 고요히 손을 땅에 짚는 순간 그 손끝에서 검붉은 균열이 퍼지고 그 틈새 사이로 말라붙은 피와 연기가 배어나오며 해골 하나하나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기어나옵니다. 이 해골들은 단순한 뼈더미가 아닌 생전의 전장을 누비던 병사들이었고 죽을 때조차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머리가 반쯤 깨진 채 눈에서 피가 흐르는 듯 검은 기운이 새어나옵니다. 어떤 자는 부러진 창을 온몸에 박은 채로 절뚝이며 어떤 자는 잘려나간 팔에서 검은 사슬이 자라나 무기를 대신하고 또 어떤 자는 죽기 직전의 외침을 입에 담은 채 입을 다물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릿하고 부자연스럽지만 공포는 조용한 쪽에서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처럼 명령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각은 피에 반응하고 죄의 기억에 이끌리며 배신자의 심장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거세지고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점점 늘어나는 병사들은 가샤도크로가 몸을 비틀면 그의 등과 허리, 다리에서 또 다른 뼈들이 분리되어 나가며 새로운 병사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해골 병사들의 형상이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문장이 새겨진 갑옷을 입은 병사, 그와 같은 부대를 공유했던 자들, 이 군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혹은 배신자가 숨이 멎기 전까진 가샤도크로는 멀찍이 서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의 붉은 눈은 흔들리지 않고 가슴속에서 불완전한 해골 손들이 들썩이며 이 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네 번째 능력, 복수의 울음소리, 죽은 자들의 원혼이 모인 파괴적인 포효입니다. 가샤도크로의 심장은 뛰고 있지 않으며 피도 흐르지 않고 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원한이 담긴 고통의 비명. 죽기 전 이름도 불리지 못한 병사들이 절규 속에서 토해낸 비명, 흐느낌, 욕설, 탄식, 그 모든 목소리들이 가샤도크로의 내부에 뼈의 틈과 균열 사이에 서리처럼 쌓여 언제 터질지 모를 파도처럼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파도는 가샤도크로가 입을 벌리는 순간 폭풍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포효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혼이 쌓여 만들어낸 고통의 파동, 전장에 묻힌 수천의 비명이 한 번에 폭발하는 감정의 포효입니다.
그가 포효를 시작하면 처음엔 귀를 찌르는 고음의 울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속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전장의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소리가 귀를 파고듭니다. 이 울음은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듣는 자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고 손끝이 떨리고 호흡이 빨라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공포는 근육을 잠식하고 팔과 다리는 말 한마디도 없이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이때의 느낌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신력이 약한 자는 이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어버리며 가샤도크로의 울음이 귓가를 때리자마자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고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고 말없이 목을 그으며 쓰러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능력, 뼈로 만들어진 폭풍, 부러진 검의 회오리입니다. 가샤도크로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부러진 창, 검, 칼날 조각들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등뼈에, 어떤 것은 갈비뼈 안에, 또 어떤 것은 두개골과 어깨 관절 사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단순한 무기 파편들이 아니라 전장에서 죽은 자들의 마지막 분노와 절규, 복수의 기억이 깃든 파편들, 모든 무명으로 죽은 병사들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무기의 흔적이며 이제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 움직입니다. 가샤도크로가 전투의 정점에 다다를 때 그의 뼛속 깊은 곳에서 기이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이를 갈며 괴성을 삼키는 듯한 울림. 이 진동은 곧 가샤도크로의 흉부에서 시작해 등을 타고 어깨로, 팔로, 손끝으로 번져나가며 그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기억의 무기들을 깨웁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파편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듯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파편들 모두가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르며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회오리를 형성합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절규가 섞여 있으며 피냄새와 절망이 소용돌이 속을 메우고 전장의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회오리에 휘말린 자는 단순히 베이고 찔리는 것이 아닌 칼날 하나하나에는 죽은 자의 마지막 순간이 각인되어 있어 스치는 순간 그 자리에 선 사람은 그 병사가 느꼈던 고통, 외로움, 공포, 분노를 모두 한꺼번에 겪게 됩니다. 살이 찢기면 아픈 것이 아니라 죽어가며 누군가를 부르던 병사의 절망이 뇌리에 박히고 피가 흘러나오면 동료의 시체 위에서 울부짖던 병사의 비명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냄새로, 감촉으로, 피부로, 심장 박동으로 전달되는 기억은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가샤도크로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내어 웃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점점 더 붉게 타오르며 그의 가슴 속에서는 파편을 토해낸 자리를 대신해 새로운 해골 손들이 꿈틀거립니다. 폭풍이 멈췄을 때 남는 것은 찢겨나간 땅, 칼날에 베인 공기, 그리고 침묵 속에서 떨고 있는 죄인 하나뿐입니다. 여섯 번째 능력, 망자의 철퇴, 파멸을 부르는 철퇴입니다. 가샤도크로는 전투가 장기화될 경우 자신의 척추를 중심으로 응축된 저주 에너지를 일그러뜨려 하나의 거대한 철퇴를 형성합니다. 이 철퇴는 길이만 30m에 달하며 그 끝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두개골 수십 개가 금속으로 고정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개골들은 눈을 감은 채 잠든 듯 보이지만 철퇴가 완성되는 순간 동시에 눈을 뜨며 한때 말하지 못했던 분노와 절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가샤도크로가 거대한 팔을 들어 하늘 위로 철퇴를 들어 올리면 철퇴에서 검은 연기와 붉은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으며 주변의 바람조차 멈추는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곧 그 철퇴를 거대한 천벌처럼 대지를 향해 내리찍으면 수십 개의 해골팔과 뼈 손가락들이 틈새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뼈들은 무작위로 솟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후예들이 모여 만들어진 가장 큰 원한이 있는 방향을 향해 뻗어갑니다. 철퇴가 지면을 강타한 이후 주위에는 핏빛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는데 그것은 피가 아닌 죽은 자들의 증오가 증발하며 만들어낸 안개이며 코 끝을 스치기만 해도 숨겨두었던 고통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타격 지점 주위는 현실과 망령의 경계가 흐려지는 구역으로 변화하며 살아있는 자조차 자신의 심장 박동이 묻혀버린 시체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철퇴는 살을 찢고 뼈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장을 다시 무덤으로 바꾸기 위한 의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요괴라도 그 요괴가 태어나게 된 배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 만들어진 요괴, 절망의 가샤도크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샤도크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